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십니까? 우리 찬양팀이 늘 이제 찬양을 하고 마지막 때 부르는 찬양 있죠? 그 송축하라 내용은 송축하라 내용은 그 찬양을 늘 들을 때마다 마음에 그런 어떤 생각이 늘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 속에 어떤 일을 보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도 우리가 전혀 예측했던 사람도 아무도 없고 기대했던 사람들도 아무도 없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살다 보니까 참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잃어버린 것들이 참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런 상황 때문에 불평하고 저런 상황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또 이것 때문에 과거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던 입술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입술로 변해버린 내 자신이 발견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씻고 이렇게 하는데 참 기운이 나지 않더라고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교회에 와서 이제 좀 준비를 하고 하는데 찬양대에서 이제 찬양 연습을 하는데 그게 또 들으니까 마음이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또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서 또 내게 없던 그 힘을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 속에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일을 당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풀이 죽기도 하고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하루 해가 저물 때에 찬양하는 입술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입술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우리 속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될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은혜를 늘 간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가 저물 때에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내일에 대한 자그마한 희망이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멋진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가장 시원하게 할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로 보이십니까? 가룟 유다라고 보이지 않나요? 그러죠? 그럼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있는 그 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는 것을 보고는 분노한 나머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비싼 향유를 그렇게 허비하다니 말이 되냐? 그걸 팔았더라면 300데나리온은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적지 않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했냐? 다그칩니다. 이걸 보면 가룟 유다 정말 의롭고 또 굉장히 긍휼함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럴듯하게 들리는 말에 우리는 곧잘 속아 넘어갑니다. 즉 이 말에는 실제로 그런 마음을 담고 한 말이 아니라 이 말 속에는 다른 속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요한복음의 저자가 간파하고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예수를 잡아줄 자, 예수를 잡을 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이웃을 무척이나 사랑한 것 같이 보이는 이 말은 결국은 뭐냐? 자기 욕심을 숨기기 위한 포장술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가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는 자기 몫이 될지도 모르는 그 자산이 그냥 땅에 맥없이 쏟아지는 것을 보고는 짜증이 난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풀어가십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즉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일을 너희는 평생에 걸쳐서 해야 한다. 하지만 이 여인이 지금 내게 하고 있는 이 일을 굳이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한다는 그 당위성과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이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이 여인의 행위 속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 상황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가난한 자 돕는 이야기는 그만하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지금 비난하는 핵심이 뭡니까? 이건 명백하게 뭐라고요? 낭비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실 때 어떻습니까? 낭비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 나드 한 근은 그 당시 돈으로 치자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300데나리온 정도였어요. 즉 한 데나리온이 일용직 근로자가 벌어들인 하루의 품삯이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 볼 때 일용직 근로자가 1년 꼬박 일해서 벌어들인 그 모든 돈을 쓰지도 않고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질 수 있는 아주 큰 금액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주님은 이 낭비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아주 가룟 유다하고는 상반되게 받아들이죠. 가룟 유다는 막 질타합니다. 그게 뭐냐? 왜 낭비하느냐? 허비하느냐? 막 그렇게 반응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칭찬하십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말이죠.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14장 6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룟 유다는 나쁜 일을 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주님은 그녀를 보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리아가 지금 붓고 있는 이 기름 부음이 주님의 대속적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헌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멋진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멋진 주님의 모습.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안 멋진가요? 이 여인이 그렇게 한 동기가 무엇이었던 간에 주님은 지금 그녀가 자신에게 한 이 행위를 이것은 나의 죽음을 위한 행위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계신 거예요. 물론 그녀가 이런 깊고도 깊은 의미를 담고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이 고맙고 좋아서 나의 사랑을 한껏 쏟아붓고 싶다. 이 마음에서 그렇게 그녀가 그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어설픈 행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서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누가 볼 때에 저 사람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너무나 온전하다 이런 사람 있나요? 지금까지 온전하게 살아오신 사람 있나요? 우리는 온전해지려고 하지만 늘 어설프게 늘 그 자리를 맴도는 것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그 사람에게 좋은 의도로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네. 저 어떤 겁니까? 어설픈 말이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그 어설픈 행동에 해석을 잘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고맙고 좋은지 모릅니다. 즉 마음이 옹졸하고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사람은 매사에 악의로 처리를 하지만 마음이 선하고 마음이 넓은 사람은 조금 이상한 말과 행동이라도 해석을 잘해주고 잘 받아줌으로써 그 사람의 생각을 바르게 고쳐줍니다. 그게 큰 사람의 특징이지요. 그런 특징을 누가 가지고 계셨느냐? 바로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 늘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시는 겁니까? 넉넉하게 대해주시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될 거라고요? 기념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2000년의 복음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마리아가 한 이 일이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기억이 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녀가 한 일이 그리스도에 대한 기름 부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를 대속하여 죽는
그리스도를 세우는 일을 도왔던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에 낭비처럼 보이는 그녀의 행동은 결코 낭비가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들인 아주 고귀한 희생이자 헌신이었던 겁니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주의자들이 바라볼 때는 그저 어이없는 낭비에 불과하지만, 자신이 걸어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이고 그 결론이 어떻게 날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바라볼 때는 결코 낭비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건 사랑이었고 헌신이었던 것이죠. 그러했기에 그녀는 가장 아름다운 행동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 폴 틸리는 그녀의 그 헌신적인 이 행동을 가리켜서 거룩한 낭비라고 말을 한 겁니다. 비록 낭비라는 이 역설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그녀의 그 사랑의 헌신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여인처럼 주님을 향하여 거룩한 낭비, 참으로 보람 있는 낭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추억이 없다면 우리는 이기적인 신앙을 해왔을지 모릅니다. 또한 그런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것이 굳이 낭비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낭비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이런 낭비에는 필시 그 바탕에 뭐가 깔려있기 때문에? 사랑이 깔려있기 때문에. 연인들 관계에서 보세요. 다른 사람 볼 때에는 아이고 저 꽃 저거 시들어 버리니까 저거 왜 저거 비싼 돈 주고 꽃다발을 샀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마음속에 뭐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낭비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 깔려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내가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낭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낭비를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저 그렇게 좀스럽게 살다가 좀스럽게 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을 향하여 그런 인생을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한 낭비가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낭비. 사람들은 시간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금이라고 말을 하죠. 그만큼 시간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 아깝고 낭비인 시간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지만 이 시간만큼 의미 있고 생산적인 거룩한 낭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성신학자인 마르바 던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쓴 고귀한 시간 낭비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장 고귀한 시간 낭비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배다. 가장 고귀한 시간 낭비는 예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위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인생의 7분의 1을 허비하는 그런 게으른 민족이라는 낙인이 찍혔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휴일이 없던 그때 그들은 하루를 제쳐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노예도 쉬게 해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낭비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민족들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가장 생산적이고 가장 돈을 잘 버는, 그래서 가장 부자인 민족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한 이 안식일 준수가 정말 낭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시간을 귀하게 낭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의 시간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가
이 비난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돈을 낭비했기 때문입니다. 돈을 낭비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용직 근로자 1년을 꼬박 모아야 벌 수 있는 그 큰 돈을 그냥 다 날려버렸으니까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건 뭐 엄청난 낭비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보세요. 성경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성경은 그 사람들이 바라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말하는 대로 역사가 흘러가지 않아요. 성경은 아까운 낭비라고 말하지 않고 거룩한 낭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주님께 그것이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그녀의 행위는 이 땅의 역사가 끝나는 그날까지 사람들 머리에 기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질 때 했던 말들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얘기를 하고 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공짜로 받았을 때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이다. 야, 너 복 받았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주님의 가르침은 주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옮겨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부자가 되는 그 길 또한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라기서 지금 성경을 읽고 있기도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 말라기서 또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말라기서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한 가지 명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십계명입니다. 이 11조입니다. 11조. 이 11조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적인 행위입니다. 이상하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뭐를 얘기를 하냐면 복되고 진정한 회복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 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싸울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는 너희 땅의 소산물을 해로운 벌레가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나의 포도밭의 열매가 채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땅이 이처럼 비옥하여짐으로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다고 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 말씀이 주어진 때가 어떤 상황이냐 하면요, 기근. 그 기근과 또 여기에다가 덮친 격으로 메뚜기 재앙까지 겹쳐서 정말 흉작 때문에 그건 누구나 할 것 없이 부족한 양식으로 연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말라기 선지자는 그저 단순한 자연재해로 받아들이지 않고 저주로 판단하고 있어요. 저주로.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 저주를 불러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소득이 전혀 없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11조와 헌물의 의무를 무시한 게 아니라 이 명령을 너희가 소홀히 했기 때문에 있는 것마저도 사라지는 저주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하자고요? 그러니 이제 그 저주를 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11조를 한번 제대로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가 끊어지는지 안 끊어지는지, 하나님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라기는 하나님을 시험하라고까지 하면서 이 11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렇게 했을 때에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땅히 하라고 하신 것은 아까운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이며, 거기에는 그에 상응하는 복이 있다라는 것,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한 이 행위는 그저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였던 거예요. 그것도 주님의 죽음을 위한 기념비적인 낭비였던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겨우 33세가 된 젊은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는 게 여러분들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 생명이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게다가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는데, 그런 사랑을 품은 사람이 없는데, 그런 탁월하고도 비상한 능력을 가져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또 귀신 들린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런데 이 아까운 젊은 33살의 이 젊은 사람이 자기 목숨을 허비함으로 우리를 살렸다는 겁니다. 생명을 거룩하게 낭비해서 말이죠. 그러니 주님의 그 삶과 죽음이 그저 낭비였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거룩한 낭비이죠. 이런 거룩한 낭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오히려 풍성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주님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온 세상에 생명의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었고, 이 땅에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주님을 향한 이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시간과 재물, 그리고 생명의 낭비는 결코 허비가 아니라 투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헌신에 대하여 하나님은 확실한 보장을 약속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시간이든 또 재물이든 또 생명이든 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 모든 것들에는 그 어떤 부도도 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즉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선한 마음으로 대접하는 냉수 한 그릇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위해서 드리는 시간의 낭비, 교회와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재물의 낭비,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치는 생명의 낭비는 이 땅에서 그 필요에 따라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에 생명의 면류관과 상급을 더불어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임금에게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큰 병에 걸려서 이제 알아눕게 됩니다. 이 딸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임금이 묘책을 하나 이제 생각을 해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딸을 살려주는 사람에게는 왕위를 물려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사위로 삼겠다라는 포고문을 전국에 이제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외딴 곳에 삼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아주 귀한 보물들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가 어떤 보물을 가지고 있었냐면 얼마나 멀어도 상관이 없어요. 아주 멀리 있는 곳도 다 볼 수 있는 망원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망원경을 가지고 그 포고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아무리 멀어도 아주 쉽게 그리고 빠르게 갈 수 있는 양탄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양탄자를 타고 이 삼형제가 궁궐까지 가게 됩니다. 또 막내는 그 어떤 병에 걸려도 다 살릴 수 있는 사과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과를 공주에게 먹여서 공주를 살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세 명 중에서, 이 세 형제 중에서 누가
공주의 남편이 되고 또 왕이 되어야 할까요? 누가 왕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고심하던 왕이 막내를 선택을 합니다. 막내를 자신의 사위로 삼게 돼요. 왜냐하면 첫째와 둘째가 가지고 있는 그 보물은 사용을 해도 그 가치를 상실하지 않지만은 막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보물을 한 번 사용으로 인해서 모든 가치를 상실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공주가 살아나기도 했고요. 그런 희생과 헌신을 이 왕이 크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낭비라고 말하는 우리의 그 행위를,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결코 낭비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창고에 쌓아두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상하는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 행위는 결코 낭비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위해 작은 것이라도 낭비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처럼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나님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시간들, 그리고 그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렇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마리아를 보고 왜 낭비하느냐고 꾸짖지만 주님은 그 마리아를 향해 나를 위해 거룩한 행위를 했다고 오히려 칭찬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을 향한 이런 거룩한 낭비, 거룩한 헌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욱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에 아름다운 동력자가 될 뿐 아니라 주님이 기억하시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